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유를 남용해서 음식의 문제로 분열되었었던 모습들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복장 문제로 인해서 분열되고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복장에 대한 문제는 고린도라는 문화 속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인들이 외출할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지금의 아랍 지역에서 여성들이 밖으로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모습과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이제 자유하다 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머리 수건을 벗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한 거야. 왜 이것이 문제일까 생각하지만 고린도 지역의 문화에서는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은 대부분이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는 이제 방종한 여인들의 집합소로 봤던 거예요. 그런 이제 오해받을 우려가 이제 있었던 거죠.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라기보다 바울이 이제 목양적인 접근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머리를 가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오늘 2020년에도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제 잘못된 해석이죠. 2020년에는 머리를 염색한 것도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의 문화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안 좋게 비춰질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모습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당시 남성들은 너무 긴 머리를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었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손가락질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문화 속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는 모습들을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자유를 내 멋대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에게도 문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그냥 이 자유를 방종으로 방임으로 착각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던 거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문화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회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2020년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들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고민했던 거야.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가리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도 손가락질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자유를 착각하며 사용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는 세계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서 있고 덕이 되는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